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 그 저녁마다 영원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일이 아니라 영원 미래에 있어질 일.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들을 때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영원 미래에 되어질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말씀들이 깨달아져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원한 세계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지금 새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단에 왔습니다. 오늘 지금 마지막 단에 지금 오늘 항목이 좀 많은데 이거가 지금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에 있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 이제 만약에 마친다고 하면은 다음 시간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 이제 완전히 끝자락이죠 이제. 우리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게 영원으로 이제 그 돌입을 하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새 예루살렘의 그 네 번째 항목, 옛 창조 안에서의 하나님의 새 창조와 회복의 역사의 결과. 지금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이 모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모든 것이 옛 창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 과거에 창조한 그 작품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지금 새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거는 새 창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새 창조의 어떤 그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모든 것도 지금 새 창조를 향해서 지금 그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복에 되어지는 역사,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옛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첫째 항목은 뭐냐면은 구속받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옛 창조 안에서. 그렇죠. 이해가 가죠? 옛 창조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속받은 사람들이 무리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앞에서
네 가지 시대를 살펴봤잖아요. 네 가지 시대. 열조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공의 시대, 왕국 시대라고 하는 공의 시대. 이 네 가지 이 시대를 우리들이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상고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옛 것을 새 것으로 변화되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대마다 그 과거에 이런 어떤 시대가 다 지나간 거예요. 이 은혜 시대도 지나가는 거예요. 또 왕국 시대도 이제 지나가는 거, 이게 천년 왕국 시대도 지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계돼.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거가 거기서부터 영원히 펼쳐지는 어떤 세계로 연결이 되어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들, 이 예창조 안에서 첫 번째 항목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새 창조의 주역들이 되는 거예요. 새 창조의 주역들. 한번 그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런 무리들이 지금 뭐냐면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받은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그게 바로 구속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지으면은 죄값을 받아야 돼요. 죄값을. 그래,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죄값 치르려도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값으로 어디를 가냐면은 불못에 떨어질 거예요. 근데 죄값을 치르시고 그 불못에 가지 못하도록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이동을 시키는 그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해야지 어찌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해야죠. 정말 예수님을. 아니, 사람한테도 돈 몇 푼 이렇게 좀 지원받고 이렇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사람. 그런데 그냥 우리를 갖다가 불못에 던져져가 영원히 고통받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피를 죽어가면서까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기는 일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자리에 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좋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더 사모해야 되냐면은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사모해야 돼요. 이거는 대충 신앙 사는 사람은 거기에 못 들어가요. 거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늘 지각이나 하고, 공부는 않고 저 뒤에서 막 애들하고 장난이나 하고, 시험 볼 때가 됐는데 시험 공부하셔갖고 막 돌아다니면 어머니만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면서 시험 보면은 꼭 그냥 무슨 막 그냥 그 한 자릿수 맞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 도대체 어떻게 우등상을 주느냐 이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가. 자, 그래서 이기는 자를 지금 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뭐 그런 그런 사람들이 다 이기는 자들이에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자, 히브리서 11장 39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자, 그 다음에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천년왕국, 이걸 상으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는 거 좋아하죠? 이 상 받는 거, 이게 상이야. 천년왕국, 하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상,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아마겟돈 전쟁 있잖아요. 거기 이기는 자. 여러분, 그 전쟁하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이기는 어떤 그 생활을 해본 사람이 이기잖아요. 늘 가서 얻어맞기만 하고 터지고, 엄마 또 맞았어 해가면서 징징징 울긴 하고, 너는 왜 이렇게 항상 막 얻어 터지고만 들어오냐 하면서 그냥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사탄과 악한 것들과 싸워서 날마다 이기면은 하나님께, 잘한다. 그래, 사탄은 왜 이거 하면 막 그냥 늘 얻어 터지기만 하고 징징징,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나 하고 그러면 얼마나 주님이 그러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 구절 몇 구절 한번 보셔요.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7절 26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이기는 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째요? 이기는 자를 하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지런히 이겨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두 가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활동도 해야 되고 세상에 있던 삶도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또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세상의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 이거가. 세상의 일만 하면은 뭐 그냥 세상의 일만 죽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결국 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의 일만 막 죽도록 아무리 하고 막 큰 빌딩 막 저기 막 롯데 그 빌딩처럼 그런 거 아무리 만들고 세우고 뭐 아파트 막 몇백 채 있고 어쩌고 다 소용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이 다음에 불 못 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쌓아놓고 뭐 이렇게 뭐 흔적을 만들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그 관심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믿는 이들이 세상에 비실비실 살게 그러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 세상에서의 그런 어떤 주님의 간증을 위해서 쏟아 부어주셔요. 그래 역사를 이루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세상에서도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보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3장 5절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좋은 것만 다 있죠, 여기. 이기는 자, 얼마나 다 좋은 겁니까, 이거. 이런 어떤 것들을 이기는 자에게 지금 허락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21절, 3장 20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보좌에 앉는 사람도 있어요. 보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제가 지금 같이 찾아서 읽는 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옛 창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이들의 한 무리를 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오시는 조건이 맞춰져야 주님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조건 하나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가 될 때 이제 주님이 오신다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준비될 게 있어요. 주님이 생각하는 이기는 자의 이 숫자가, 이게 왜 그러냐면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아마겟돈 한판 전쟁을 위해서 이기는 군사들이 있어야 돼요. 그 군사들을 지금 확보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기는 자의 그 숫자를 또 지금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안 믿잖아요. 몇 프로밖에 안 돼요. 10%가 안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실 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구원을 받아요. 자기들이 못 박은 그 예수, 우리가 죽였다고 하면서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기는 자들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오늘 반절만 해야 되겠네. 천년 왕국 안에 새 예루살렘을 구성함, 이거예요. 천년 왕국 안에 새 예루살렘을 구성한다. 여러분들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건물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인격체의 어떤 그 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는 이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이 다음에 죽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겠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새 예루살렘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은 그 사람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거는 다른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죽으면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새 예루살렘이 이미 나중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새 예루살렘의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는 지금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읽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자, 마태복음 8장 11절, 19장 2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지금 천년왕국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천년왕국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 글씨가 좀 작죠? 보입니까? 네.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침노, 막 우리 쳐들어가듯이 막 천국을 향해 팍 우리는 막 거기 막 질주를 해야 돼, 질주를. 마태복음 13장 43절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의인이 지금 그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살아가면서 뭐 그 세상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좋은 것들도 많이 이렇게 이제 경험도 하고 또 많이 또 소유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영적인 그 부분에서 소개하는 그 하늘의 영원한 세계에서 주어지는 그런 어떤 그 소개하는 이런 것들은 땅에 있는 것과 비교도 안 된 것들이 이거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땅에 있는 것들은 작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것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있는 이 작은 것들로 인하여서 하늘의 것을 상실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고 세상에서 조금 정말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로 좀 핍박도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다음에 하늘에 더 큰 것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할 줄로 이제 믿습니다. 네 번째 항목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도 상당히 긴데 네 번째 항목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천년왕국 안에서 이제 제사장이 산출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천년왕국 가운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역에 있는 그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땅에 속한 영역에 천년왕국에 땅에 속한 영역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은 땅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의 온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온 집이 다 구원받아가지고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예서 왕노릇 하려면은 다스려야 될 백성들이 있어야 되겠죠. 백성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백성들이 있어요. 열국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도 이제 다루어지는 거예요, 이거가. 자, 로마서 11장 2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른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불렀는데 그 제사장 나라에 그거를 뺏긴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해가지고 아론 족속만 하게 되고 이렇게 어느 소수만 이렇게 하던 거예요, 이거가. 그래 결국에는 그것마저도 이방인 우리에게로 그 제사장의 권한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그 제사장의 그 부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 이제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의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100명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명이 막 이스라엘 한 사람을 붙잡고 막 그냥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라고 막 그냥 쫓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좀 인도하고 가라.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진다. 지금 이 스가랴라는 그 구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약인데 벌써 그 영원 끝자락에 있는 그 부분을 벌써 이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2절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성령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어떤 반열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스가랴 12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 장면이 지금 자기들이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2000년 더 전에 이제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린 걸 지금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됐어요?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기서 심령을 부어준다고 했는데 결국 이 심령을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는데 성령 받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을 때 성령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8절로 21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저희들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조금 전에 이제 자기들이 찔렀고 자기들이 죽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구원받은 그 성령을 그들도 받고, 그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성령의 그 새 법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두 군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구약에서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지를 않았어요. 밖에서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밖에서 하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말씀 보셔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에스겔 36장 26절 그 다음에 2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의 그 건축물에 지금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이 걸작품은 구약에 믿는 이들,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는 이들, 신약에 구원받는 이들 모두 다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걸작품이 이제 형성이 이제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한꺼번에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이제 신앙의 목표는 이기는 자의 목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 들은 거는 사실 이제 그 천년 왕국의 그 보상을 받는 자들도 새 예루살렘이 들은 거고 보상을 받지 못하고 징계받은 자들도 온전하게 되어가지고 나중에 그 새 예루살렘에 거기에는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징계받는 자리에 떨어질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도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악한 것들과 한판 싸우는 신부군대예요. 그게 이기는 자가 바로 신부군대예요. 신부 군대를 거느리고 예수님이 가서 그것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그런 어떤 그 부분이 마지막 전쟁이죠. 이거를 위하여서 달려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령한 이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 땅의 것들은 그냥 보너스로 막 주는 거야. 보너스에다 목숨 걸 일이 없잖아요, 이거야. 우리가 분봉에다 목숨 걸어야 돼요, 이게. 지금 이기는 자, 이 부분이 우리의 본래적인 차지해야 될 그런 어떤 부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기는 자의 부분에 속하여 줄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악한 것들과 악한 마귀 사탄과 세상과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은 이기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길 수 없지만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생명은 이기는 생명, 사망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생명, 그 생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하여서, 특별히 천년왕국의 이기는 자의 보상을 받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 주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